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철학 1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이 수업으로는 마지막이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도 수고했고 또 저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먼저 2교시에는 시험 문제, 기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상 문제를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종말론 2교시에는 식구가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3교시에는 이식과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4교시에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수업하는 마지막 15주차 수업 시간에 아침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문제를 예상 문제를 5문제, 8개 중에서 5개를 임의로 선택해서 올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백석톡에도 올리고 우리 자료 공유실에도 올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료 공지사항에도 올리고 하여튼 올릴 수 있는데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골라서 이미 준비한 답을 과제에 올리면 됩니다. 12시, 밤 12시까지. 자, 그럼 우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을 보면서. 네. 자, 보이죠? 먼저 1번 8개 문제가 났는데요. 1번을 보면 1번, 여기 1번이죠. 종교철학 1과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잊어버리겠지만 지금 이 교재 처음에 여러분이 보신 이 교재 1과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종류가 나오죠. 일신교, 다신교, 자연신교. 자연신교는 이신론이라고 하죠. 무신론적 종교, 불교 같은 걸 말하죠. 샤머니즘, 물활론은 애니미즘이에요.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애니미즘이 나오죠. 모든 생물이 또 무생물조차도 오래되면은 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템 숭배, 이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어떤 동물로 생각하는 거죠. 무신론적 종교의 대표적인 건 불교죠. 신이 없는 종교죠. 이런 것을 조금씩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책과 교재 제 강의안을 보고 2번 종교철학 3과에서 여기 2번이 있죠. 2번이 종교철학 3과 종교철학 책의 이제 2번입니다. 2번 문제. 종교철학 3과에서 여러분 3과에 보면은 신의 결정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세 입장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유가 있을 수 있는가가 이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세 가지 입장이 있었죠. 결정론, 자유의지론, 양립주의.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를. 왜 내가 결정론을 선택했는가. 예를 들면 기독교의 예정론은 약한 결정론에 속하죠. 이슬람은 강한 결정론이고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약한 결정론은 결국 양립주의에서 이제 양립주의하고도 만나는데요. 양립주의 중에서 강한 양립주의, 그러니까 신의 그 결정을 더 강조하는 양립주의죠. 약한 결정론, 기독교의 칼빈주의 예정론 같은 것. 그 다음에 양립주의에서 인간의 그 선택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선택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 점수를 더 잘 받고 그런 건 없고요. 잘 설명하느냐가 점수를 잘 받는 근거가 됩니다. 3번 종교철학 7과에서 이한 바보가 나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 내 입장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며 그 이웃을 서술해 보세요. 여기 3번이죠. 3번. 예, 3번은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거고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거죠. 다,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진 것.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무한성은 완전성, 영원성, 무소부재성. 그 다음에 유일성. 유일성에는 단순성, 단수성. 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여럿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비공유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인격성, 영성, 지성, 도덕성, 거룩성, 의, 주권, 자유 등등이죠.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5번, 5번은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 5번이죠. 네. 5번. 기독교 핵심 진리, 이제 이 기독교 핵심 진리는 우리 이 책이죠. 이 책. 사과에 보면,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선하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이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경험적 근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경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즉 우주에서 선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한 면을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이 선한 창조를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경험적인 근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거고요. 논리적 이유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필연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선하니까 당연히 창조도 선하다. 이런 건 논리적인 거죠. 그런 등등 예를 들면 됩니다. 그다음에 6번은 이거죠. 기독교 핵심 진리 12과를 보면 기독교의 죽음관과 불교의 죽음관을 비교해보고 장단점을 설명해 보세요. 기독교의 죽음관은 죽음이 있고 자연적인 죽음이 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죠. 부활 후에 부활한 몸으로 심판을 받고 영생을 하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의 죽음관은 재생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다시 사는 건데 사람이 죽었다가 그대로 환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결합돼서 재생하는 건데요. 오온이라는 걸 설명했죠. 오온 5가지 인간을 구성하는 어떤 원리 내지는 원천이에요. 이 5가지 요소가 그야말로 해처모여하면서 업에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그 업끼리 나쁜 온끼리 모여가지고 그 다음 생이 나쁜 어떤 생명체가 되는 거죠. 인간이 모기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다시 재결합하는 거 49일 만에 죽은 지 온이 다시 해체되었다가 다른 온들하고 합쳐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것이 불교의 죽음관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불교도 계속 열반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게 불교의 죽음관이죠. 7번, 여기 7번이죠. 기독교 핵심 진리 20에서 구원의 서정인 부르심 거듭남,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다 책에 나오죠.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자, 8번 기독교 핵심 진리 20, 18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무천년선과 전천년선의 2가지로 구별하고 설명해보라.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전천년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이제 그냥 그리스도의 재림만 하는 거죠. 그 전에 그냥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면 무천년설이 되는 거죠. 즉 천년왕국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2가지를 구별하고 또 자신의 입장도 한번 설명해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시험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로 들어갑니다. 혹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백석톡에다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로 갑시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 교재를 여러분이 강의안을 이제 보면서 출력해서 보면서 하는데 강의안을 거의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열어본 사람도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저한테만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19과는 최후의 심판이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 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유명한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과 여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최후의 심판 그림이죠. 여긴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역시 이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지고요.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변화되는 세계를 의미하죠. 예. 제 설명을 듣겠습니다.